다윗이 겪은 삶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싸우고 승리한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시편 18편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삶을 어떻게 잘 이겨나갔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마치면 다윗의 생을 거의 마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생을 잘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힘으로 삶을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만만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언젠가 항수관 교수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있으면 암은 무섭지 않은 병이다. 그때는 암이 참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암은 다 고칠 수 있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제일 무섭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뭔 이상한 얘기를 하나. 근데 그분이 정말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의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럽니다. 시편 22편의 이 찬송은, 시편 18편의 찬송은,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신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구원도, 또 현재에 주신 구원도, 앞으로 주실 구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 18편의 노래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했다. 이 말은 참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원수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찔한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그 환난에서 낚아채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 내게 생명 주신 예수를 찬양,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해도 우리는 입술이 부족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 모든 원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수에게서는 건지고 어떤 원수에게서는 안 건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졌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가 참으로 나를 좀 더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겪고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징계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건지시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죠. 그러나 그 책망과 징계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험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시험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40일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7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3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100년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6.25 휴전 상태에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통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떤 것은 구원되고 어떤 것은 구원이 안 된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모든 시험에서 구원하신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그런가 또 한 사람을 지목했죠.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추격해 오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낚아채시고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것은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시고 어떤 것은 안 되게 하신다, 이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안 되게 하셨다면 안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이 구원이고 안 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도 기도해서 안 된 것들이 참 많아요. 안 된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된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 된 응답들을 가만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원했다고 그 소원을, 징징거리는 그 어린 내 소원을 들어주셨더라면 내 신세가 지금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로또를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로또를 한 장 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로또를 한 장 딱 꽂아놨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5,000원 주고 로또를 사서 신명기 28장에 꽂아놓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로또가 될 줄 믿습니다. 막 일주일 내내 부자가 됐어. 로또가 되면 제일 먼저 교회 빚 갚고, 또 뭐 누구도 좀 주고, 누구도 걸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누구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이 모자라.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로또를 내가 얼마 계산해서 했더니 그 돈이 모자라. 더 많이 이제 그럼 내가 더 많이 계획을 하고 막 폼을 잡고 일주일 내내 행복했어요. 로또가 되는 날은 이제 제가 로또 뽑는 날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로또가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단 됐나 안 됐나 한번 알아봤어요. 끝나고 어쩜 이렇게 꽝인지, 빵이 됐어요. 빵.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이왕 주는 거 안 믿는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줘가지고 로또 한 방에 쫙 돼가지고 하고 싶은 일 쫙 하게 해야지, 왜 안 됐나 하고 지금 내가 그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로또 안 됐으면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로또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한탕주의 목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저는 늘 기다리고 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내 생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복받는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을 기다리고,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내 일상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로또가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로또를 기다리는 로또 목사가 됐을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나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이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안 되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파른 절벽과 같은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 숨겨져 있을 때, 나를 추격해 오는 나의 원수가 이 가파른 언덕을,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올라오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피한 나를 어떤 원수라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장소,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나를 숨길 곳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에가 나를 숨긴다 할지라도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돈입니다. 명예에 나를 숨긴다 할지라도 끝없이 불안하는 것이 명예인 것입니다. 권력에 나를 숨긴다 할지라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 같은 것이 권력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피할 곳이 없지만 영원부터 영원하시고 끝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면 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가파른 절벽입니다. 저기 기어오를 오를 수 없는 가파르고 높은 바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에 악한 원수는 나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들염소 바위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호흡벌판에 그가 떡 있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를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그는 엔게디 동굴에서 늘 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련한 장수라도 다윗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가 숨어 있는 미로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신비해서 찾을 수 없는 동굴이었거든요. 오늘 이 엔게디 동굴은 들염수의 동굴이다, 이 말. 들염수의 동굴. 오늘 이 들염수의 동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굴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는 엔게디 동굴의 삶을 살아간다면 원수가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염수의 동굴, 엔게디 동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장사된 그리스도의 무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무모하게 나 혼자 어리석게 죽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참된 제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번제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갔을 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의 감정 기복에 의해서 내 스스로 알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성도의 표상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죽음은,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고난이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자의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면 어떤 영광도 어떤 기대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지만,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숨는 것이다. 가장 안전하게 숨는 것은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나하고 좀 동기동창을 만난 것 같다 그랬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이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손을 대도 해결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지러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오직 캄캄한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이 땅을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개입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숨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숨는 것이며, 바로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참으로 그 엔게디 동굴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놀라운 권세이십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주님의 그 권세가 나를 이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좁고 좁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현장에 나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적인 생각보다는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세력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면 하늘의 12영 되는 불을 갖고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력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괴로운 삶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야. 나의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 하나님의 권력이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덤이 깨질 거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력이 그 구원의 뿔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여러분 이 환경과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이것도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을 다윗이 한 말인데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합니다. 어떻게 보답합니까? 찬송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여러분이 찬송입니다. 내가 찬송할 때에 황소 한 마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면 그 찬송은 황소 한 마리보다도 더 값진 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마땅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당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사 원한 내게, 신유 구한 내게,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영원토록 모셔. 맘대로 불러, 맘대로. 정말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을 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끊으면 내 마음에 금방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찬송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찬송은 높이는 것이고 반대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따지고, 가장 원시적인 인간으로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것이 찬송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만 죄가 아니라 찬송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사건이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말한 다윗의 환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지금 현실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웠다. 사망의 물결, 이 말은 쇠파, 부서지는 물결, 마치 파도가 부서지는 것처럼 이 사망이 쇠파처럼 파도처럼 부서져서 나를 계속해서 죽는다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 내가 딱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죠. 아, 이제 죽을 것 같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죽으면 됩니다. 어이, 또 뭔 소리요 이게.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죽으라, 우리가 다 또 죽을까 무섭네. 죽으면 됩니다. 죽을 때 보니까요, 어떤 사람도 조막손이란 손을 쥐고 필지 모르는 이 병 걸린 사람, 조막손이도 죽을 때는 손을 피더라고. 죽을 때는 손을 다 풀고 펴요. 다 놓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가 왔을 때에는 다 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을 놓고, 내 고집을 놓고, 내 욕심을 놓고, 그리고 내 방법을 놓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쇠파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여전히 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감을 느낄 때에 쥐고 있는 손을 풀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매달려서 애착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애착하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한 끈을 놓아버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보다도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더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을 살지 마시고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한번 합시다. 내가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살자.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살자. 내가 놓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를 쇠파로 괴롭힐 거예요. 부서지는 물결이 나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나에게 위기감을 주고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때선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삶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푸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 이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벨리아엘의 강이란, 멸망의 신이라는 뜻이고, 멸망의 신이. 벨리아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강이다, 마귀의 강이다. 여러분, 정말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하나님 같습니까? 마귀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빨리 대답을 후딱 하셔야 돼. 이럴 때는 마귀가 나를 공포를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포를 줍니까? 마귀가 공포. 하나님이 주는 공포는 마귀가 주는 그런 위협과 그런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은 경외하기 위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간, 죄를 지었다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하나님 주는 두려움이지, 나로 하여금 겁에 질려서 벌벌 떨게 하고 무섭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벨리알의 강, 멸망의 시내는 나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죠. 사탄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힘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겁박하고 괴롭힐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겁박할 때 그 사탄의 노름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옛날에 우리 교회 한 구역에 저 어디 여기서 가까운 큰 교회 전도왕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뭐 말세에는 교회가 그리 다 모인데 과거에는 여의도 시대였는데 이제 강동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그 교회에 다 모인다고 우리 교인들을 꼬시려고 뭐 보인다고 뭐 죄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 구역이 막 전부 가니까 그냥 쫄아가지고 전부 막 자기들 죄인이라고 그 여자한테 쫄아가지고 나 신방가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여자를 내가 딱 만난 거야. 박사를 냈지 내가 가만뒀겠어? 이제 혼냈겠지. 니네 교회 목사한테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전화 걸었어요. 그 교회로. 그랬더니 담임 목사는 안 바꿔주고 그 교구 목사가 받더라고. 막 여단쳤지. 당신네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부흥시키냐고. 그건 교회 부흥이 아닌 거예요. 남의 교인들 뺏어다가 교인 수 채우는 건 교회 부흥이. 한나라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엄청 내가 놀란 적이 있거든. 근데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딱 믿음 있는 사람이 뭐 그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죄가 있네 어쩌면 바짝 얼어가지고는 벌벌벌벌 떠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괴롭힐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진짜 맞아? 너 하나님 아들이면 증명해봐. 돌로 떡 만들어봐. 이러면서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울의 줄이 나를 둘렀다. 지옥의 밧줄이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사망의 올무가 사망의 덫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죽음과 가까운 어려운 삶을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그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보고했다. 이 말은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내 심정을 아시고 내 뼛속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알아서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간 새아기가 시어머니 사랑을 받는, 지금은 이런 얘기만 안 통하니까 이제 옛날 현미한테까지만 한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한테 이쁘게 보이는 방법, 자기도 김치 담을 줄 아는데 시어머니 담그는 식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현미가 김치거리 사왔구나. 이제 시어머니가 보니까 저 김치를 어떻게 담글 건가 봐야 돼. 다 알고 있어. 근데 시어머니가 스스로 현미 김치 안 담아줘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김치거리 사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도 보니까 현미가 잘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엄마가 그때부터 해주는 거지. 너무 이렇게 이해를 쉽게 들었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머리카락도 세셨고 뼛속까지 우리 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어요. 얼마나 이 대화가 좋습니까? 우리는 선우하고 얘기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너무 말이 많아. 얘는 그냥 나한테 말을 많이 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걔가 막 말해. 나는 그럼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어머 그래? 어우 그래? 어우 얘 재밌다. 야. 막 내가 들어. 속으로 귀찮아 죽겠어.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막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라. 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니,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불의의 창수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괴롭히고, 불의의 창수가 괴롭히고 수울의 줄에 묶여서 사망의 울무에 묶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나의 기도가 성전에서 그 소리를 나의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나에게 들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별로 은혜가 안 되나가 보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번 다 같이 주여 불러봐. 시작.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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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기도가 누구의 귀로? 하나님의 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공중에 맴도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것은 그냥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응답이 8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천막처럼 펴시고 하나님이 촥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쫙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다 날개 위에,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 날개를 넓게 펴서 비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높이 나른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날개를 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무나 현장감 있게 설교하니까 겁나 그냥 아멘 크게 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야. 보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고생이 많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귓전에 맴도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 욕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귓전을 맴도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손을 풀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잡고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귓전에서 뱅뱅 돌 것입니다. 다 놓고 기도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로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날려보내버리고 하나님이 내생병력을 쳐가지고 이 환난에게 겁주어서 다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성병력이 여러분의 모든 가난을 쫓아내시고 또 질병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내성병력이 지금 이 지구촌에 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콧김 앞에서 다 날아가서 저 태평양 바다로 빠져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뇌성병력으로 악한 전염병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